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찬양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부활절 행사가 너무나 부활절 행사 위주로 좀 진행되어져서 부활을 살자라는 것이 더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나도 이제는 부활절 이후의 삶이잖아요. 부활절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직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활절 찬양을 한번 찾아서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네. 부활 그래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네. 회복, 그죠? 부활은 회복, 또 생명, 그죠? 또 부활은 기쁨, 희망, 이런 거죠. 우리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절망을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그 부활의 기쁨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활하면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는
그런 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교회들이 열심히 모이는데, 교회 못지않게 열심히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뭐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더 열심히 모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신천지, 뭐 구원파를 비롯해서 또 이제 다양한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잠재되었던, 뉴스 때문에 행동을 자제해왔던 그런 그 그룹들이 이제 활개를 펼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쩌면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만 기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회고, 또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예요. 문제는 기회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잘 잡느냐, 잘 사용하느냐에 문제가 남는 거겠죠. 이 기회를 좀 더 저희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기회를 좀 믿음이 성숙하는 시기로 삼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을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그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열심히 보면 이단은 속기가 쉬워요. 그리고 일단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가르치면 좀 무심하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정통교회가 아니면. 이단들은 주로 그게 자기들의 그 이론 근거지이기 때문에. 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사용할까요? 요한계시록 미래일이라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만, 원래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거 너무 열심히 가르친다, 너무 재미나게 가르친다, 그러면 일단 수상하게 여기시고 묻고 나서 괜찮은 곳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주의하면 뭐 그럴 것이 없어요. 신천지도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할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로마서 갖고 이야기하자 그러시면 대충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좀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되는 대로, 이해가 되는 대로 쭉 읽으시고, 또 이렇게 제 강의도 좀 들으시고, 또 모르는 거 저한테 좀 물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잘 읽어 놓으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수시로 읽어야 됩니다. 수시로 읽고 하다 보면 신앙이 튼튼하게, 특별히 이단과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하다 하지 말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7절까지만, 로마서 1장 1절 14절까지만 읽으면 웬만하면 그 안에 다 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좀 열심히 읽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지,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제 말씀보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로마서 보시면 돼. 쭉 보셔가지고 이게 맞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죠. 강의를 재미나게 잘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로 듣기 시작하면 쏙쏙 빠져가지고 성경도 다 피해가가지고 그냥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나게 듣다가 또 재미나게 이단에 빠집니다. 근데 빠지고 나면 재미나게 못 나와요. 이제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단 가는 데까지 재미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려면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배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야만 돼요. 삶이 피폐대가 되니까 그 전에 잘 읽으시고 기준으로 삼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 설교가 맞소 그러면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로마서 봅시다 그러시면 됩니다. 네, 성경 봅시다. 성경. 네. 그렇게 나가면 모든 문제를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이 막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고, 신천지부터 뭐 그뿐만 아니에요. 다 열심히 안사롱도 시작해서 뭐 요즘 여기저기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왕이 나온 김에 왜 이단에 그렇게 사람들이 잘 빠질까요? 이제 그걸 한 거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열광할까요? 제가 들어보면 강의가 별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저런 데 열광하지? 근데 왜 열광할까요? 거기는 세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 남을 사람만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사람만 남으니까 정신이 없이 남은 그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 떠나라 그러지 않고 교회는
모두를 품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남은 사람은 남아있기 때문에 갈 사람은 다 가버리고. 그래서 강력하게 되는 거고요. 또 지나친 이렇게 확신을 주고, 또 교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원래 우리는 비판의식이 강하거든요. 저게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탁 집중되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버려요. 근데 그 이야기 가만히 듣다 보면 그거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자, 복음 뭡니까? 다시 한번. 복음. 성경은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번에 저는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 이외에도 어떤 예수님을 예수님 부족하다든지, 예수님 대신에 누가 왔다든지, 예수님 뭔가를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래도 완성하러 왔다든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추가되면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럼 왜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미나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렇게 있죠. 막 이조시대 이야기 가면서 그죠? 막 한복 입은 막 선생님 나타나면서 막 그러니까 뭔가 보자 하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를 계속 틈나는 데 좀 읽으시면 우리 세번역으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 식구들에게도 틈나면서 같이 좀 읽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 죄와 의, 죽음과 생명, 율법과 은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분명하게 복음적 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서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을 가리킵니다.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있어요. 죄와 함께. 그게 뭘까요? 네, 죄와 함께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이 맨 처음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죠?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함께 죽음이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은 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망의 근원, 사망은요 불행의 핵심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불행의 핵심, 그 사망의 세력은 뭐와 함께 들어왔다? 죄와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사망의 우리 세력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불행도 있고 갈등도 있고 수많은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빠져야 됩니까? 사망에 들어왔던 사망이 다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사망에 빠져나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망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세력이 어떻게 나를 에서 빠져나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부분이 좀 잘 이제 정립이 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빨리 해결될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푸틴이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이상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내몰 수 없는 거죠. 물론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면 이 자리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불행을 넘어서서 불행에서부터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면서 나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 내가 이제 목사니까
지금 전도축제 만들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모범을 보이려고 지금 스타벅스 카드 사가지고 나오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나는 어떤 가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단지 교회를 위해서인가? 그래서 내 인생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제 자다가 질문해 봤는데요. 왜 예수가 나는 전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예수를 빼봤어요. 제가 목자 모임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 예수를 빼버리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예수를 빼버리면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가 빠져있는 인생들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려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생각을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에 예수를 빼보십시오.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내 인생에 예수를 빼놨더니 내 인생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나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 어디에다 돌리면 안 되냐면요. 불신인종 예수 찬당 그거 찾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놨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삶을 나는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에서 예수를 빼놓고 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에서 예수를 빼놓고 잘 살 수 없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것이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드렸잖아요. 이거 주니까 저는 의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말 안 해도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대신에 이 행사 때 제 친구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두세 명 데리고 올게요. 이거면 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의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시면 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친구.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이올린 하니까 좋다. 오히려 데려오기 쉽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전략을 막 오늘 또 와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가게에 초청장을 좀 개인적으로 집단으로 주면 기분 나쁘니까 관계를 맺고 인사 잘하고 그래서 제가 머리 깎을 때 가만히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솔직히 엄청 두근거리더라고요. 말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될까? 동계산을 해야 될까? 막 이제 머릿속은 그거밖에 안 가는 거예요. 동해야 될까? 기분 나쁘면 안 될 텐데 스타벅스 카드를 어떻게 줄까? 커피를 좋아하냐 그럴까?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 서로 사랑의 목사입니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여러분 하시면 그런데 생각보다 불편하지도 않았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부감도 안 가졌고요. 오히려 내가 다른 친구 데려올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뉘우쳤습니다. 내 스스로 그냥 겁먹고 남들이 다 나를 반대할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살았지 않았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가게에 다 돌아다녀서 저도 여기 있는 동안에 그냥 온 가게로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만나면 힘들지만 1년에 한 번은 괜찮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내 인생이 성립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가치 있는 삶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13절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요? 율법을 규정 안 하면 뭔가를 어겨야 죄가 되는 거잖아요. 뭘 어긴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딱 들어옴으로써 내가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율법은 무슨 기능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하는 것을 뭐가 한다?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선명한 기준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야 될까요? 오직 나에게만. 그 선명한 적용을 다른 사람한테 되게 되면 내가 아주 냉혹해져 버립니다.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넌 이것도 못 지키고 넌 저것도 못 지키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나한테만 지키면 나는 이게 잘못됐고 난 이걸 고쳐야 되고 이게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이 싸움이에요.
죄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 이걸 나에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나를 향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죄에 대한 선명한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귀해지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시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아담에 대해 죄가 들어왔잖아요. 나는 지금 아담과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담 때문에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의 무리에 속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어떻게 산 사람의 죄가 모든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지는가? 이게 이제 신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게 대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담의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예를 들면 한일 합방 있죠. 한일 합방. 한일 합방하면 이완용부터 해갖고 왕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한일 합방의 효력은 누구에게 해당됐습니까? 그 몇몇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 다 한일 합방 효력 안에 속하게 된 거죠. 사인은 누가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몇 사람이 사인한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대한민국 전체, 조선 사람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버린 것처럼 아담이 대표 역할을 해서 아담의 죄를 짓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영향 아래 놓여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설명이죠. 보통 성경은 이 이야기를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이런 또 질문도 남아요. 아니 내가 아담을 대표로 삼지도 않았는데 그건 또 뭐냐? 조선시대 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표가 됐지만 아담은 나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 왜 그러면 아담은 우리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가 최초의 인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한 가지 더 또 설명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전적으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 요즘에 이제 유전학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이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뭔 죄가 유전되냐 그랬으나 요즘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랑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 발달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유전적인 요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요, 나의 경험뿐만 아니에요. 유전적 요소가 내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삶의 영향이 내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는 또 누가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연구는 3대를 연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게를 형성하면.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보려면 나이가 나도 돌아봐야 되지만 우리 부모의 삶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할아버지 삶들도 할머니 삶도 좀 돌아봐야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유전적 요소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담이 갖고 있는 이 죄의 경향성, 죄에 대한 유전적 정보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전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코로나 생각하면 바이러스를 맞아야 되죠. 그죠? 주사를,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 주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지인을, 유전적 정보를 단절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의 유전적 요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이 맞아요. 이신칭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100% 깨끗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여겨주겠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해서, 의로워졌다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전부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류의 이제 원형으로서 우리가 동일한 본성을 지녔다라는 것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1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더니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경향성은 선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화되어져 갔다. 점점점 죄의 경향성이 강화되어져 가고 난폭해지는 쪽으로 인간이 가더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죄를 향해서 달려가더라 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 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어졌는가? 죄의 영향력 안에 빠지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딱 이렇게 물을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들었더니 여기 용액 하나 딱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갑자기 빨간색으로 딱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에 오염물질 하나 들어오면 그 한 방울만 딱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전체가 오염되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경향 아래 가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에서 한 번 더 조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은 두 가지로 이해돼야 됩니다. 우리 사형리에 나온 설명이 잘 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문자 그대로 육신의 사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망이 하나님과 단절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꽃꽂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꽂이 꽃들이 화려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서 꽃 선물해 줘가지고 방에 놔두고 있는데 걔는 여전히 아직은 생화지만 그러나 시간이 한 보름 지나면 걔는 죽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려면 이제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거나 그냥 이제 버려지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름답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처음에는 모르죠. 내가 열심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이게 진짜 생명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끝이 와보면 알아요. 생명의 끝이 다가오면 알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지 않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늘 또 죽음 앞에 서서 생명에 대해서 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뭐냐? 생명. 내 삶이 이 지점에 내가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지점을 맞아줄 것인가? 그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맞아줄 것인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스럽게 그 순간을 맞아줄 것인가? 그때 보면 우리 신앙의 연조가 드러나겠죠.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 하나님께서 단절되면 이 단절된 부분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 어떻게 내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영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편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불안하십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함의 요소가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무의미감, 허무함, 절망감, 막 소외감, 막 우울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과 단절로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요, 뭐 우울증 못 치료해도 하나님 깊이만 해결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정신과 치료약은 100% 치료된 약이 아니거든요. 완화해서 본인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약간 아담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망의 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이 더 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은, 누구죠? 아담의 죄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 뒤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17절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왔죠. 사람을 지배하게 된 거잖아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몇 분이요?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자, 넘치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개입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인데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뭘까요?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것도 자연의 비유가 참 좋습니다. 건강한 나무, 여러분 이렇게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는 열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우리나라 순천말로 오지잖아요. 오지단 말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지입니다.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감나무 이파리 다 떨어지는데 뭐 열매도 없어요. 감도 안 열려 있어요. 그건 어떤 나무예요? 그게 죽어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을 생각하면 돼요. 빼빼 마른 감나무를 생각한다면 가을에 빼빼 마른 감나무하고 그냥 감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 같은 삶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열매도 안 맺는 그 나무와 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려봐야 돼요. 머리 상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생명의 풍성함, 과실의 풍성함, 또 죽음, 빼빼마름, 무성함, 무성하지 않고 이렇게 삭막함, 그죠? 열매 없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보기 좋아요?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요? 나무가 된다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열매가 되고 그런 나무가 되고 싶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림들 쭉 그려보시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그토록 좋은 것인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럼 17절로 넘어갔고요. 그다음 18절 이제 봐보겠습니다. 다음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19절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한 사람의 순종.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사건인 것이죠. 부활은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떼서 이해하면 잘못된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안이 달라요. 이 표현이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끼어들어왔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죄가 끼어들어왔다는 말을 표현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줄 서면 어떻게 됩니까?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죄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자꾸 정당한 사람 틈 사이에 끼어들어온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왔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이게 죄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뭐가 잘못된 것이 끼어들어왔어요. 부부간의 사이에 뭔가 이상하게 끼어들어와. 그건 죄입니다. 그죠? 자녀와 마찬가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죄는 끼어들어와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틈 사이를 삐죽고 끼어들어와서 그 사람과 간극을 벌려놓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으면 교회 안에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끼어들어오고 저것이 끼어들어오고 또 이것이 끼어들어와서 자꾸 틈을 막 벌려놓는다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또한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공동체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끼어들어온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분열되어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하나인가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거죠.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오면 건강하지 못해요. 이것이 올바른 관계로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 하나님 우리와의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가 의로움의 핵심이잖아요. 로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유지되어져 가고 그 관계가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와요. 이 다른 것들은 다 죄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끼어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예배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일들이 많냐면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예배만 드리고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 없이는 아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말이죠. 물론 건강한 신앙은 예배도 잘 드리고 삶의 열매도 맺어져야 되죠. 이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나는 예배를 안 드려도 삶에서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 말고 잘 사는 사람 있는가? 저는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다 예배 소홀히 하고 뭐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런 분들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런 분들, 그런 이야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주변의 사람들 그냥 쳐다보면 돼요. 그런 분들, 저런 분들 잘 하고 있는가.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 쉬운 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쉽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배만 갖고는 안 돼요. 당연히. 예배 드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배 회복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예배 회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배 회복 없이는 다른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심적 과제가 예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예배 없는 회복기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예배 없이는 어떤 진정한 영적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려볼 수 있겠죠. 21절 끝입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표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뭘 누리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그냥 그 생명만 길게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요, 풍성한 삶의 지속이에요. 이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영원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그러면 지루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이들은 맨날 똑같은데 어떻게 살아요? 천국 잘 몰라서 그래요. 네. 그는 그냥 단순한 시간의 지속이 아니에요.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지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잔치 비유를 쓴 거예요. 잔치. 이 잔치가 하루만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잔치라는 단어 말고는 다른 단어가 사용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결혼잔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현실적 언어로서 결혼잔치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행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 그런데 맨날 황금만 입고 다이아몬드만 깔려 있고 뭐 먹고 살아요? 너 그러더라고요. 12시고 맨날 과일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일 12가지 과일 먹고 황금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 깔려 있는 데서 뭐가 재미있냐 말이에요.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못 하고. 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 그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방식으로 천국을 이해해서 그래요. 질이 다른 감사와 기쁨이 차고 나는 넘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천국을 설명하는 뭐 어떻게 해야 가장 설명할까요? 좋을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적용점에서 아이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무슨 말씀 하시겠죠? 그걸 막 황금길,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길, 막 홍만호길, 뭐 7가지 보석, 12가지 과일, 여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거예요. 그죠? 당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표현하기에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보고 더 큰 걸 그리해야지, 그보다 작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사는 것인데,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지속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의 지속이에요. 감사와 기쁨의 지속, 잔치의 지속,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셔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